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또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많은 의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값지고 귀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의미 있는 날들과 절기들을 저희가 다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 절기들은 저희가 반드시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만큼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권면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세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실까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인간인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를 하고 그 감사받는 것이 기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우리도 가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감사 좀 해라, 감사 좀. 왜 감사가 없니, 삶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한테 고마워해.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왜 자신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왜 감사가 삶 속에 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사라지고 왜 삶 가운데 내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왜 삶 가운데 내 삶에 불만이 쌓이고 왜 내 삶에 이렇게 의욕이 떨어질까요? 그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여러분 철학자를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을 찾는가?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행복이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어요. 탈무드를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지혜서로서 가르치는 책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것을 배운 사람, 박사, 지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아무리 지금 지능이 떨어지고 아는 것이 없어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늘 나보다 강한 상대편, 다른 사람은 늘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늘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신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삶의 행복은, 기쁨은 어디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에머슨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 세 그룹에게 공통 과제를 줘요. 공통 과제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룹은 아무거나 쓰게 했어요. 또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느꼈던 불편한 점들, 어려운 점들, 불평과 불만을 적게 했어요. 또 한 그룹은 감사를 일기로 적게 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복 지수를 조사해봤어요. 누가 가장 높게 나왔을까요? 누가 가장 낮게 나왔을까요?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바람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감사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삶의 의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날에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택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게 뭔가 기쁜 일이 생기면 저절로 내 마음에 생기는 게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의지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라면 명령하지 않아요. 명령한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삶에 왜 감사가 사라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라고 명령한 이유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감사는 선택이자 의지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집니까?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감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바람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선택임을 깨닫고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미 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한 이유는 인간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다음 읽기도 썼는데 예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인이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여행을 가는데 어느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숲을 지나고 있는데 숲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져가 보세요. 내일 아침에 행복해질 거예요. 돌멩이를 가져가 보세요. 내일 아침에 행복해질 거예요. 이 얘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죠. 돌멩이 가져가서 뭐가 행복해져? 짐만 늘지. 괜히 쓸데없이 짐만 늘고 여행길에 복잡하기만 하지 돌멩이를 왜 챙겨가? 안 가져갈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길바닥에 있는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갔죠.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덜그적거리고.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걸을만 했어요. 그래서 다 잊고 계속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마을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여관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저께 숲속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하고 돌멩이를 꺼내봤어요. 돌멩이를 딱 꺼내보니까 돌멩이가 뭐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이 다이아몬드를 팔면 내가 졸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장사 안 다져도 돼요. 너무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을까요? 그 마음에 원망이 생겼어요. 어떤 원망이 생겼어요?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때 돌멩이를 더 갖고 왔어야지. 고작 왜 그거 몇 개만 가져왔냐. 더 들고 왔어야지.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실망이 되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적인 부자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인간은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마 부가 엄청나게 쌓인 부자니까 당신은 얼마 정도 벌었을 때 행복했습니까? 이걸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록펠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합니다. 늘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도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죠.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내 주머니에 이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길가에 두고 온 돌멩이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하고 슬픔에 빠지는 게 인간이란 거. 왜 그날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냐? 다 세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들 다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인생에 순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는 남한테 말할 수 없이 큰 육체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정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감사한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른 것들을 세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것들을 세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내 손에 없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몇 개로 인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안과를 간 적이 있는데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안과를 갔어요. 안과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요즘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낫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왜 안 낫냐면요. 늙어서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눈 쓰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눈 쓰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편하게 보고 불편함 없이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모르죠. 잃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정말 내게 주어진 것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감사한다.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늘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고 너로 인해 감사한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기독교 영성운동에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고 세계적인 석학이고 학자로 알려져 있죠.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우리 생각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기 가서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좀 어리석은 일 아닐까? 하버드에서도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굳이 그걸 버리고 저기에 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의 자신의 책에서 내가 그곳에 간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은 뭐냐면 나 때문이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은 언제였냐면 하버드를 떠나기 마지막 해. 하버드에서 보냈던 마지막 해가 가장 인생의 최악이었다. 오히려 나는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와서 참된 삶의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굉장히 친밀했던 어머님이 소천했어요. 먼저. 그거에 대한 상실감도 있었고 하버드라는 끊임없는 경쟁과 정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끊임없이 높아만 져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정말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정말 관계가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그날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하자. 잊지 말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나의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내 삶의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의 편지를 쭉 읽다 보면 늘 감사와 더불어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인데 그럼 모든 일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안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평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날들도 있죠. 정말 하나님이 방해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일이 너무 안 좋게 계속해서 엉켜가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있어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일을 감사하자는 건 뭐냐면 이 일들조차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좋은 일,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병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자고 이야기했던 이유, 아니 고난과 역경에 처하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터득한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병도 걸리고 사역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에게 배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정말 감옥에 갇혀 죽을 뻔도 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진 자기가 걸었던 명예, 자기가 쌓았던 권력, 자기가 쌓았던 성취 다 버리고 주의 일을 위해 선신했는데 그 길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럼 읽다 보면 바울이 막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기도를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순간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해버려요. 바울은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왜 감사가 생깁니까? 기도하면 왜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생깁니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에는요. 근데 기도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요? 나에게서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힘, 내 능력, 내 것 나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기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다 보니까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솟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별로 폭력적이고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볼만한 영화는 아니고요. 여러분도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나쁜 놈들 정선시대라는 얘기에 걸맞게 이 영화는 나쁜 놈들 얘기예요. 악당 이야기예요. 악당이 나중에는 뭐냐면 잘 됐어요. 악당이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영화 장면이 뭐냐면 회가변인가 환가변인가 잔치를 내요. 잔치를 벌리고 모든 악당들 초대하고 그 잔치 가운데 누가 있냐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들. 손자와 아들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악당이잖아요. 악당이면 손자나 가족들 중에서 악당이 있어야 되는데 손자나 가족들은 다 뭐예요? 공부예요. 열심히 공부시키고 야, 너 이번에 사법시험 본다며 잘 봐라 그러고 악당으로 내가 성공했으면 악당으로 잘 됐으면 자녀들을 악당을 시켜야 되는데 악당을 안 시키고 힘든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힘든 공부를 시킬까? 그게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자라서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깨달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이걸 바꿔서 정말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끝날에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제품에 대해서 써보신 분도 있고 이 회사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의 회장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경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자수성가해서 7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 있는 그리고 종업원이 13몇 명이나 되는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경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한 번은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장님은 남다른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남들보다 세 가지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무척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자 이 회장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모자랐는데, 가난했고 몸이 허약했고 머리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세 가지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나 여러 가지 직업들을 일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몸이 약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서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제게는 지금까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무식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뭔가 배우려고 하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번째 은혜입니다. 정말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셨다는 것. 사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약한데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더 귀한 것을 바꿔주셨다는 것. 바울이 왜 그날에 미리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의 모든 일에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왜 역경과 어려움에도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이 역경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내 삶 가운데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미리 감사함을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것을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바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을 하나 사이에 넣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은 바울의 모토와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다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고백의 원천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것들, 그것들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주지 않았지만 언젠가 주실 것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언젠가 선으로 바꿔주실 것들, 그걸 미리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겐 영원한 삶과 정말 돌아간 본향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죠. 기업 중에 하나의 오너가 오랜 몇 년 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의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소식도 없고 그냥 병원에서 계속해서 생존해 있는 걸로만 알려져 있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수년 동안 그렇게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렸으면 뭐 하겠어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또 무슨 삶이겠어요? 그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제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이 그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에게 숨을 한번 제대로 쉬게 해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날의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할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를 달리십니다. 우리에겐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이로 인해서 감사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보다나무에 소출이 없고 정말 아무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주지 않았지만, 아직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봄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